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한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세 성자로 알려진 성 버나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체험하기 위해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참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이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최고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 체험하는 것보다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두 제자, 이 글로바와 두 제자, 다른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적용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를 막 나온 초신자들은 예수님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이 안 되고 또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내가 모를 수가 있고 또 주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기 일수고 또 딴 생각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보면은요 10중 8구 접니다. 그냥 졸아 이렇게. 근데 또 다른 날은 괜찮아.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졸아 이렇게. 왜 그러느냐? 아직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한 단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도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무슨 말인가 몰라도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뭐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처음부터 믿음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인가 모르고 해도 계속해서 그냥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비가 내릴 때 잘 모르지만은 계속 맞다 보면 옷에 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희한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에 사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게 했다. 또 따르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귀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할 줄 믿습니다.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아주 자세하게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뭐 예수 믿으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간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죠. 학생들하고도 이제 놀면서 게임하면서 놀이하면서 그렇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제가 귀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뭐 1시간 넘게 2시간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게 지루한 줄 모르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는 것이 재밌었다면 이제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 이제 오늘날에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우리 장인이 91세 이제 생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과 그리고 장모님과 또 우리 주한이 또 우리 부부 해서 5명이 이제 속초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특히 이제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잖아요.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건강해졌는데 그 속초 가면서 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요즘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독교 TV나 이런 데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영성이 더 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도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이 단계만 되어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높은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 높은 단계는 뭐냐? 바로 이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그들이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더 나갔어요. 뭡니까? 말씀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단계는 어떤 걸 말하냐? 여러분들 보통 보는 단계는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것이 그거의 보는 단계가 아니고 보통 꿈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제가 볼 때 거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기록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단계, 우리가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나가는데 그 보는 단계는 환상이나 꿈이나 무슨 계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인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단계는 말씀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체험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존 플라벨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음성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과 같은 어떠한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요, 성경에 기록되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성화된 영혼이, 은혜를 체험한 영혼이 다윗의 시편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다는, 이렇게 탄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 앤드류 대학 신학 교수인 이 토마스 헬리버턴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는 고백하고 있느냐. 전에 나는 문자에만 익숙해 있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어서 그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셨다.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빛이 내 마음을 밝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2003년도 10월 14일에 이제 목산수를 받았는데, 막상 목산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2004년도 4월 6일부터 이제 5월 15일까지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하루 세끼 밥을 안 먹으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더라.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했어요.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또 큐티를 했는데, 당시 큐티 책은 이 두란노래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 마지막 날, 제가 큐티 하면서 마지막 날 그 5월 15일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금식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전도서 9장 7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금식을 딱 끝나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5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단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돼요. 어떤 시련과 또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것을 금했고, 당시에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금지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체험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그는 듣는 신앙이었지만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신앙으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첫째는 교회 나와도 잘 모르고 또 주님이 동행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듣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보는 단계. 보는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체험하는 단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또 보는 단계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체험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늘 강조하는 게 뭐죠? QTR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라는 거, 성경을 읽으라는 거.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점점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듣는 단계로 그리고 보는 단계로 성장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